이제 우리 9월달부터는 에베소서 말씀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사무엘하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개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 어떻게 가게 되고 또 사역하게 됐는지,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간단하게 에베소서에 대한 개론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 이제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이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윗지방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지도에 보시면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에베소까지 가는 그 길 중간에 보시면 루스트라와 더베 이런 지방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바로 이곳이 지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윗지방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에베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3차 선교여행의 중요한 사역의 핵심은 바로 에베소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약 52년경에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볼로가 먼저 와서 사역했고 그들에게서 배운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알려주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는 어떤 도시인가? 우리 앞서 그림에 보니까 이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 있는 도시이고 바다에 상당히 가까운 도시입니다. BC 133년에 로마가 소아시아 속주를 세운 후 여기서 말하는 소아시아라는 것은 터키, 최근에 이름이 바뀌었죠. 튀르키예라고 바뀌었는데 이곳에 에베소라는 도시를 세우고 자유도시의 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다는 겁니다. 약 20만 명의 주민이 거주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한 6만 5천 명 됐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3배 이상 큰 도시였죠. 이 에베소 극장은 약 2만 4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극장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상당히 발달해 있었다는 거고요. 문화가 발달했다는 것은 사람이 많아야 되고 또 금융, 돈이 많이 흘러들어야만 또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대표적으로 아데미라는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이게 이제 아데미 여신상인데요. 가슴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죠. 그래서 풍부함과 부유를 상징하는 그런 신이었다는 겁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큰지 그 터가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요.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 정도 컸다고 합니다. 고대 아주 불가사의한 그런 건축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그림은 에베소 지역에 남아있는 흔적들, 이제 구글 어스를 통해서 본 겁니다. 제일 가운데 보시면 이제 원형 극장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면 아주 큰 무대가 보이시죠? 예, 이게 이 고대 사회에 연극이 막 발달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볼 수 있는 약 2만 4천 명 정도 들어와서 볼 수 있는 아주 거대한 이런 소극장, 원형 극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건축물이 보이죠. 상당히 큰 건축물인데요. 이제 우리 뒤에 살펴보겠지만 아마도 두란노 서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원형 극장에서 이렇게 서쪽을 향해 쭉 내려가게 되면 바닷가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거에는 이 근처까지 상당히 바다가 많이 들어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퇴적물로 막혀서 그냥 길로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아까 보았던 셀수스 도서관인데요. 바울이 아마도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전했던 것 같아요. 이 서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스콜레, 우리가 스콜라 이렇게 말하죠. 스쿨의 원형이 되는데요. 원래는 여가 여유롭다는 뜻이고요. 학문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여유로운 자들이 이야기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강의하는 무리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이 서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큰 건물이었던 것 같고요. 두란노라는 것은 아마 이 건물의 주 강사의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하지 않는 시간, 주로 낮 시간에 더우니까 강의를 하지 않았는데 그 시간에 바울이
이 도서관 건물, 세수스 도서관 건물을 빌려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두란노 서원, 출판사 이름도 있죠. 그 당시 아마 사람 이름이었던 것 같고요. 이 도서관에 있는 중요한 또 강의실이고 또 강사의 이름이었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두란노 서원에서 한 2년 정도를 강의실을 빌려서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에서 에베소가 가장 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또 자기가 사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서가 있죠. 우리 옥중 서신에 보면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되는데 그 골로새서가 쓰여진 곳. 골로새는 바울이 들리지 않았던 곳이에요. 선교하지 않았던 곳이에요.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7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에바브라가 아마도 에베소에 와서 그 당시 큰 도시였으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 들은 복음을 가지고 골로새 지방 자기가 살던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디 세워지는가? 여러분 빌레몬서 아시죠? 예, 바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같은 지역,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와 또 개인에게 보낸 편지이다 하는 것이고요. 이제 에베소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2개의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이 2개의 서신을 두기고라는 사람의 편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기고가 로마에서부터 소아시아의 도시인 에베소에 들려서 에베소서를 전하고 조금 더 내륙으로 들어가서 골로새에다가는 골로새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재밌게도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쌍둥이 서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같은 시기에 2개의 서신을 한꺼번에 보냈기 때문에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읽으면서 골로새서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조금 특징을 한번 계속 보면요. 이제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정도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앞뒤 다 합치면 한 3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고요. 악귀 들린 자를 고쳐주게 되죠. 그러면서 은 5만이나 되는 책들을 불태우는 사건. 또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선동하게 됩니다. 아데미 신으로 인해서 돈 벌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게 다 우상이다, 가짜 신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선교팀을 위협하게 됩니다. 물론 바울은 그 극장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나 극장에서 아주 2시간 동안 사람들이 막 아데미여, 크다 아데미여 이런 소리를 외치면서 선교팀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발송을 하게 돼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생겨가지고 4번에 걸쳐서 편지를 쓰고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지고 있는 서신은 2개 정도의 서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리고 3차 선교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눈물의 작별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합니다. 그만큼 에베소는 가장 큰 애정을 쏟아부었던 교회이고요. 이렇게 세운 장로들과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이 자신이 잡힐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이별하게 됩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의 작별을 하는 장면이 바로 에베소 장로들과의 이별의 장면입니다. 이런 곳이 에베소예요. 나중에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사역을 맡게 됩니다. 그만큼 신뢰할 만한 지도자를 보낸 것이죠. 또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에 가장 큰 교회를 맡겨야 했던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해보면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이고요. 두기고라는 인물을 통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AD 60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쓰게 됩니다. 주제는 만물의 통일이란 관점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성도의 구원. 그래서 앞부분은 성도의 구원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 또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라는 관점에서 구원을 다루게 되고요. 이제 후반부로 가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고대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삶의 정황들,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골로새서와 상당히 닮은 꼴로 쓰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동제기 성도 여러분, 이제 9월부터 에베소서 말씀 함께 묵상하고 읽어 나가실 텐데요.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말씀 묵상하고 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